본문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 제목은 보라 이 사람이로다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면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군중들의 요청에 따라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전례를 말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소리 질러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정치적인 테러범이었습니다. 군중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가 아닌 정치적인 테러범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채찍질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은 고문으로서의 채찍질이었고 또 한 번은 형벌의 일종으로서의 채찍질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고문의 일종으로서의 채찍질인데 이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만족감을 주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채찍은 가죽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끝에 나비나 예리한 못이 달려 있어서 한번 내리칠 때마다 그 채찍을 맞는 자는 살점이 뜯겨나가고 찢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이런 채찍질을 견디지 못해서 죽은 이들도 허다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런 후에 줄을 지어서 차례대로 계속해서 예수 앞으로 나와 그를 때리며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진 가시면류관은 조롱이었고 고통을 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면류관을 씌웠고 가시가 머리에 살점을 파고들어 육체적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결과 받게 된 저주가 바로 땅의 가시덤불로 인한 고통이었음을 상기할 때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으로 고통을 받으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주 가운데 처하여졌다는 영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색옷은 당시 로마 황제가 입던 옷이어서 일반인들이 입어서는 안 되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병들은 자칭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황제의 옷을 상징하는 옷을 입혔던 겁니다. 군인들은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후에 줄을 지어서 차례대로 예수 앞으로 나와 그를 때리며 모욕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는 처참한 모습에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예수님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은 처참한 모습의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고 한 말은 공생의 초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처참한 모습의 예수를 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자 빌라도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이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려던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 군중들을 선동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유죄를 다시 주장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무리들의 외침과 그가 전해 들었던 예수로 인해 악몽을 꾸었다는 아내 꿈 이야기가 뇌리에 겹쳐지면서 두려움이 더해졌던 겁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은 첫째로 이사야 53장 7절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는 말씀에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고, 둘째는 이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여러 번 설명해 주셨기에 더 이상 대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서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오히려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실제 빌라도는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떠나서 정죄할 수도 사면할 수도 있는 막강한 고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따라서 그 고난을 사용하는 자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에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권세를 가지고 있는 빌라도의 죄도 크고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준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죄는 더 크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고 했습니다. 무리들의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제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에 깐 뜰을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라고 합니다. 원래 재판석은 관정 안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무리가 관정 안으로 들여오려 하지 않아서 빌라도가 관정 밖에다 임시로 재판석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입니다. 니산월 14일 하루 전인 13일입니다. 6월절 양을 잡는 날이기도 합니다. 때는 제6시였습니다. 여기서는 로마 시간법을 사용했습니다. 로마 시간법은 오늘날의 시간법과 같습니다. 오전 6시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고 하자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고 했고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